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기상하셔서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삶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치여서 많이 피곤하고 또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주변의 그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방해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암이 요새 참 많다 그래요. 아주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암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게 된다. 그런 연구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즉 우리의 마음에 병이 생기면 그 마음의 병이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과 또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관없이 신앙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또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마음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마음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분쟁과 분냄과 정욕과 탐심,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마음에 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지요?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도 역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은혜와 구원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청년의 예배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배 때 청년들이 코스타를 다녀온 간증을 하더라고요. 두 청년이 간증을 해줬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좋았다. 뭐가 좋았니?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정의가 어떤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 주머니에 받아 오셨습니까? 갑자기 몸에 어떻게 볼륨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뭐지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가벼워졌어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충만해진 거예요. 이전과는 좀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 뭔지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어제 새벽에도 마음에 대한 얘기를 설교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마음에 대한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첫 작품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처음 만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약속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타락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전락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인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사람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면요,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세계에서 이렇게 모아온 맹수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맹수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한 막사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라고 돼 있대요.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동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막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비춰보는 거죠.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입니다. 그걸 이제 각인시켜주는 그런 막사라고 합니다. 인간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태계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등치가 큰 동물들도, 힘이 센 맹수들도 사람의 지혜와 힘 앞에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위대함은 그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존귀한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이유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정해 주신 위치에 만족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즐거워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산책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그 삶의 최고의 낙으로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 주실까 그것만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존재, 그것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 역시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관계를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냐?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의 인간은 이 지성이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스레벨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서 역시 항상 하나님의 정서와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냥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한 벅찬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교감을 누리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정서적으로 일치되고 교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정서예요. 지, 정, 의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순종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한 순종이죠. 의지적인 복종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완전한 마음의 상태였어요.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교감하고 순종했던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계시의 빛을 타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의 헝클어짐과 무기력, 그릇된 이기심과 무지,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자,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요, 몸이 그것을 반영해서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그럴지 몰라요. 뭔가 불편하면 그게 육체의 경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울지 마오. 누군지 아시죠? 빙상 경기에서
큰 경기만 나가면 긴장하면 자꾸 엉덩방아 찢는 일본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있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연기를 잘했는데 그 이름을 패러디해서 누가 울지 마오 이렇게 했는데, 긴장하니까 평소에 더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넘어지고 실력 발휘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가 몸에 반영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했고, 마음의 질서가 파괴되자 인간은 모든 욕구와 행동들이 악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되어져 있는 음식물 보셨지요?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역겹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후에 마음의 부패가 찾아왔어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주 멀쩡하게 아주 친절한 매너로 대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요,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거칠고 사납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싹 웃는 거죠. 그런 경험들 가끔 하시잖아요. 무섭다. 야, 좀 저럴 수가 있냐. 나중에 알고 나면 그냥 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왜요?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타락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지정의가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손상이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지성은요, 이제 불완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었던 우리의 지성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몰라요. 몰라도 정말 너무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른 것을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빌립이 전도한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참배 왔다가 가잖아요. 그래, 마차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빌립이 그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네가 읽는 그 성경을 깨닫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요새 다독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것보다 읽는 게 좋죠.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으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읽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절을 깊이 깨달아도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막 읽어나가지만 하나도 깨닫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우리의 인간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의 어두움은 자신의 상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그가 간직하게 하면서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디플롬을 갖고 있어도 그 영혼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간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 후에 우리의 지성에 찾아온 큰 문제예요.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했다 그랬잖아요. 타락 이전에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유럽 목회자 세미나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에 몰입하는 겁니다. 설교가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 미동도 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공간이 커서 산소가 충분한 게 아니라 공장을 만들어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어가지고 강대상이 이쪽 옆에 있어요. 이쪽은 보이지도 않아요. 스크린 내려서 목사님 얼굴 봅니다. 수천 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붕이 지금 요 중위층 정도에 이렇게 돼 있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환경적으로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 설교에 미동도 안 하고 앉아서 들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디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집중하는데 그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서 그 예배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을 느끼시겠어요? 우리의 정서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에 빠지기 쉽고 무의미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에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쾌락에만 지극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대하여서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아무런 내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그냥 내게 와서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감격과 정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지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의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의지도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악된 부패성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일평생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 후의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힘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 부패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기독교 신앙이 결코 복음이 아니지요? 지금은 타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 결코 우리는 타락 후에 우리의 인간의 상태, 그 파괴되어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키워드가 있어요.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심겨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나의 이런 타락한 부패한 자아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심겨져서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이렇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거듭남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푸아 뉴기니 한 선교사님이 비누마리엔이라는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부딪힌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그 현지인 조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 현지인 조력자가 이 파푸아뉴기니의 비누마리엔 부족의 전통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의 충고를 계속 무시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떼뚜, 망나니가 있습니다.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듣질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마을 마당에 가운데다 세워놓고 그 부족의 어른 17분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은 잘못되어 있네.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새로 배워야 하네. 이 이야기를 어른들이 계속 해주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 잘못된 거야. 다시 아이가 되어서 새롭게 배워야 돼. 이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이 전통을 듣고 선교사님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갓난아이가 되어 새로 배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린 참 좋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다시 갓난아이가 되어서 새로 배우다. 그게 그 부족이 통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전에 했던 행동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좀 잘 살아봐야지, 착한 마음 좀 가져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신자의 마음을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그분과 내가
감정적으로 교통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야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내고하고 딜하고 아규하고 자꾸 논쟁하고 그러고 있다면 지금 나는 거듭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히 복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감성적으로 교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관원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의 경험을 하고 기쁨과 감격에 빠져본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수가성에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유하실 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다니 감격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남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네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성의 운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4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며 지금도 동거 생활 중에 있는 이 여인,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행동의 분명한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면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나도 알 수 있고 주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 분들 가운데에도 가끔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중생을 경험했지만 창조 이전의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죄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부패한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부패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 부패성, 죄악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즉 중생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창조시의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힘써 지키는 일이 없으면 이 마음 빼앗길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슬렁슬렁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적당히 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노력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에요. 구체적인 지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문화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이렇게 뿌리채 뽑혀서 다른 데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습니다. 물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고 때로는 흐르는 물도 역류해서 올라가고 막 파도를 차고 올라가는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연어 같은 거 산란 때 보면 막 파도를 떨어지는 폭포까지도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떠다니는 거예요. 성도가 문화 속에 살아간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은 고기처럼 둥둥 떠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있어서 힘있게 헤쳐나가고 다른 길을 찾아가고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역류해서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화란 이름으로 옳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바른 것이 아닌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건데, 문화야, 문화, 누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신성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미움의 원리가 지배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아, 미워할 만한 녀석이야.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본받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인 거죠.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드십.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유감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의 주어가 나였는데, 행동의 모든 주어가 나였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님 되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르기만 주님으로 부르고 내가 주인 행세 다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일 중요한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말씀 묵상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만큼 집중하시고 노력하십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그 말씀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대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님을 느끼고 교감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순종인 것이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독교 용어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잘났다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판단대로 좋은 것들을 숨겨갖고 옵니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아무리 기름진 소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제사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네? 예, 당연해요. 변화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럼 분명히 변화됩니다.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말썽꾸러기 우리 아이들도 변화되고 교회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변화되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좀 생각 좀 해라. 판단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구체적이죠? 분별은 이성의 작용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즉 성경의 원리로 생각하고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주님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본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침묵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교만의 죄로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거짓과 부패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나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세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증이 나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 물줄기를 찾아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해야 돼,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타락 이전의 마음처럼 순전